할렐루야. 오늘은 환상과 투시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.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항상 매주 목요일 날 무교 집회를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. 집회 이후에 또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요. 기억에 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.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상담 내용인즉슨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 덜컥 바로 다음 해에 또 둘째 아이를 가졌고 또 생활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연년생으로 셋째 아이를 연달아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편도 어렵고 또 아이 셋을 다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두 번째로 난 아이를 고모에게 부탁을 했고 고모가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 그 아이를 자기가 맡아서 키워주겠다고 해서 그 고모에게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요. 그 고모가 또 그 아이를 아마 부잣집으로 이렇게 또 입양을 보냈습니다. 그때는 생활이 어렵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만 그 아이를 담고 보고 싶고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삶의 형편은 또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렵고 또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한 15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어지고 남편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찾아왔는데 아이가 지금 신년 때 집회였을 거예요.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를 다 받고 나서 그 또 다른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기도해 봤더니 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아주 이 추운 겨울날과 같은 그런 이 쌀쌀한 날씨와 같은 환경 속에 놀이터에서 혼자 외로이 그네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삭막하고 그 쓸쓸한 가운데 혼자서 이렇게 놀이터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지금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런 이 환상과 투시를 통하여 마음이 무너졌어요. 그래서 고모를 통하여 확인해 봤더니 이 고모가 그 아이를 부잣집에다가 입양을 시켰다는 거죠. 그래서 또 연락을 좀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해서 그 고모가 또 이렇게 연락을 해본 봤더니 그 부잣집으로 입양된 그 아이가 그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남편과 입양한 그 아내는 또 이렇게 별거하는 가운데 있었고 아이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러한 그 외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
내가 원래 이 아이의 친모이기에 이 삶이 힘들다면 다시 제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시 데려오게 되어졌지요. 그래서 마침 남편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계엄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어졌는데, 그 계엄 예배를 통하여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이제 또 아이를 찾게 되어지니까요. 참 예배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 내가 생활과 삶이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몸부림쳤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져서 나도 이제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사실은 그 은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,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, 이 말씀을 주셨는데,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, 그리고 또 그 영혼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다면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어요? 찾아오신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, 이런 책이죠.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는 이런 책이고요. 이런 책을 통하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의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, 하나님의 관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,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알려주셨어요.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꿈과 환상의 은사를 주셔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왔던 모든 꿈과 하나님께서 또 환상과 투시로 보여줬던 수많은 내용들을 또 책으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, 보통 사역할 때 방언 통병과 환상과 예언의 기도가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.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펼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또 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, 그 해석을 통하여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, 그 내용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알려준 내용들을 또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두꺼워요. 책이 바로 성령님이 보여주신 꿈과 환상 해석집입니다. 이 페이지 수가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가 되어지듯이 내용이 다른 책이 한 2배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,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아마 수천 명은 더 되고 수만 명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투시로, 그리고 또 예언과 통변을 통하여서 그 보여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지혜로 또 이렇게 해석하게 해주시고,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.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, 바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.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
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, 이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성경 66권을 하나로 표현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. 근데 이 말씀과 거의 저는 같은 이 비중으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.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,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, 천국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, 하나님께서 신령한 무기인 환상과 투시, 이런 은사도 주십니다.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독자 여러분들에게,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고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은사들을 받으시고,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으면 좋겠어요. 주변에 은사 받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하더라도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또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 꼭 이 물질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은,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은, 그런 분들은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받거나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역을 그렇게 해오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,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과 환상을 다 그 해석하고 기록한 사전과 같은 책이에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그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. 이 수천 명,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좋은 결과와 열매와 축복과 응답을 받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성령의 역사, 참으로 귀한 겁니다. 환상과 투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이니까요,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